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세교회와 근대사회의 기독교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는 5세기부터 15세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의 그 어떤 자선활동적인 그런 사회복지 활동을 넘어서 신앙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중세 교회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는 국가의 복지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상 사회복지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사회복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되었을까요? 나름대로 그 시대마다 어떠한 구제를 하기 위한 여러 국가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도화된 그런 복지로의 틀은 갖추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지가 참으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때로는 과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 제도는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2000년에 1997년에 IMF를 통해 가지고 사회가 너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붕괴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되어지고 2000년 10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가 이렇게 확대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조선 구호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구호령이 있어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그 복지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생활보호법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2000년 초반까지 진행되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IMF라고 하는 그런 이기 상황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의 복지제도는 이렇게 갖출 수가 없습니다. 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IMF를 통해 가지고 사회의 역할,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들이 인식되어지면서 어렵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지가 이렇게 확대되어져 온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세교회에서의 그 사회복지는 신학적인 그 기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중세교회 복지는 다음과 같은 그런 신학적인 이해에서 출발했습니다. 우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호부조형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내가 베풀면 자선을 베풀면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다. 이렇게 그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거기에 더 접근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중세 교회의 그 복지가 확대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필수 행위로 받아들여진 이러한 것이 중세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세 교회에서의 이러한 복지의 그 중심에 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게 중세 교회에서의 어떠한 사회복지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복지 정신은 이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이해된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나 이때는 수도원이라든가 병원, 고아원 운영의 그 성경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중세교회의 주요 복지 형태라고 한다면 부재와 자선이 우선 중심이었습니다. 빈민, 고아, 과부, 병자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교회 헌금과 11조가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시기입니다. 또 부비는 그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러한 복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는 거고요. 또 병원과 의료 돌봄에 있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초기 병원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졌고, 병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돌봐야 할 영혼으로 인식하고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와 보호 중심의 의료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의료 사업의 그러한 초기 모델이 되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는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 등 수도회가 핵심 역할들을 해왔고, 숙식 제공이라든가 여행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온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그 수도원은 지역 교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복지 센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순례자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교회 중심 복지 체계는 국가가 아닌 그런 교회가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국가적인 복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본당 단위로 운영되어진 그런 특징이 있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제라든가 수도사들이 직접 이러한 돌봄 기능을 해왔다 하는 것이고요. 또 자선의 종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곧 신앙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한계점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이와 같이 그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복지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신앙 여부에 따라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늘날 그 제도화된 우리 현대의 복지에 있어서도 또 때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차별적인 부분이잖아요. 또 오히려 너무 의존하는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빈곤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구제에 초점을 둔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또 이 자선이 곧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공덕을 쌓는 잘못된 그런 오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제도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비효율성의 문제, 어느 한쪽에는 집중되고 어디에는 소외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세교회는 나름의 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복지는 이후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그 토대를 남겼다 하는 것이고요. 또 현대 병원의 그러한 그 지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 개념을
확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공적인 역할, 이걸 강조해온 그런 시기이고요. 근데 그 복지제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갖춘 그러한 시기 또한 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그 특징을 그냥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중세교회는 국가 대신에 사회복지 중심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해 왔고요. 자선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구원과 연결된 신앙행위로 이해되어져 왔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현대 사회복지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이러한 특징이 중세교회의 사회복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사회는 15세기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근대사회복지는 그냥 우선 건너뛰고요. 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 이 비교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사회를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초대교회의 신학적 기반은 사랑과 나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과 나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중세교회는 곧 자선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자신의 그 공로주의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자선이 곧 구원과 연결되어진다,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근대사에서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 또 사회 정의 실현,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신은 뭐 초대교회는 형제, 코이노니아, 중세교회는 자선과 공덕, 근대사에서의 복지는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주체성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신자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중세교회는 교회와 수도원이 중심이 되었고 근대사에서는 국가, 교회, 민간이 협동체제로 협업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은 자발적인 헌금이었고 중세교회에서는 11조와 교회 재산, 그리고 근대사회 이후에는 세금과 공공재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들도 현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또 복지 형태도 공동분배해서 제도적인 복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대표기관은 뭐 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중세는 수도원, 예를 들어서 베네딕트 수도회라든가 이런 거고요. 특징 또한 자발성 공동체성에서 종교 중심, 또 제도가 미흡한 것, 근대에 와서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 어쨌든 이 흐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이제 사랑과 실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나눔이 이주였고, 중세교회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자선의 제도와, 또 이제 근대에는 국가 책임이 확대되어지고 복지의 공공화가 이루어진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시작된 자발적인 나눔 공동체였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세교회는 그 나눔을 제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공로주의의 한계점 이런 걸 갖고 있었고요. 또 근대사회는 복지를 권리로 확장했으나 여전히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대 흐름에 따른 그 중심 인물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의 그 복지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금과 구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 부분들이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 있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역을 수행했고, 또 복지는 복음의 열매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나눔 여기에 초점이 있었고요. 중세교회는 루시아의 베네딕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 규칙을 제정하고, 또 수도원을 통해서 숙식 제공,
병자 돌봄, 교육 수행, 또한 중세복지의 그 핵심적인 모델을 제시한 그런 공로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근대 현대에 있어서 이제 일련부수 구세군을 창립한 분이죠. 산업혁명 속에서의 빈곤 문제 해결에 헌신해온 부분들이 있고요. 전도와 구제,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근대 현대 교회의 특징은 복음과 사회복지의 통합,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손으로 하시죠. 특징 보면 어쨌든 초대교회의 바울은 나눔에 초점을 두었다면 중세교회의 베네딕트는 제도 쪽에 또 구서는 사회개혁 쪽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경적으로 많은 그 구약에서부터 신학에 되기까지 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아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한 사랑의 복음으로 나눔의 공동체가 여기 서신서에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눔 공동체의 직접적인 실천은 고린도 후서의 8장에 교회 간의 물질 나눔과 균등, 연대적인 책임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관련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나눔의 근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초점이 있고요. 실제적인 나눔의 명령에 있어서는 에베소서에 이런 것처럼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동의 이 목적조차도 나눔을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공동체적인 배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체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체계적인 공동체 제작 나눔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국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진 그 핵심을 보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나눔으로 증명되어진다.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은 교회를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로 세우길 원했다는 거죠. 또 복음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나눔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반드시 나눔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누구나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나눔, 실질적인 나눔은 또 잘 제공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것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 기독교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지루하게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로 매듭을 짓고 이제 본론적인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오늘 새롭게 인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느끼는 그 생각들이 그저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저희의 삶 속에 사랑의 실천으로, 나눔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5분간